1970년 12월에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국립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에 대한 원망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폴란드 시민들은 이제 피켓을 들고 방문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전쟁 주범 국가가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이제 국립묘지에서 전혀 참모들도 알지 못했던 돌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인데요, 그건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바로 털푸덕하고 자리에 쓰러지듯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보좌진들은 그가 이제 과도한 업무에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축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진 브란트 총리는 어깨가 들썩이도록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소리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전쟁 피해 국가와 백성들에 대한 사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론들은 그때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온 독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란트 총리의 행보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사죄와 화해 신청을 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고, 그의 별명이 붙게 되는데 독일 통일의 아버지다, 이런 엄청난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되죠. 브란트는 정말 지금 독일이 어떤 처지에 놓였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미래가 열릴 것인가를 정확히 진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하지 않아도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죠? 이웃나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독일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그런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은 오늘 이렇게 다시 멋지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서독 총리 브란트의 그 예지 능력, 앞을 내다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 판단력은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브란트가 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19세기는 군사력 있는 나라가 그 세계를 군립을 했고, 20세기는 경제력 있는 나라가 세상을 좌지우지했으며, 21세기는 자식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다시 말해서 교육에 희망이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예지입니까? 또 예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을 잘 교육시키는, 교육이 뛰어난,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에 앞선 나라가 차세대에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환멸을 많이 느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밝은 나라로 만들어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준 거 아무리 많이 해줘도 부모는 늘 가슴에 부족한 것뿐이 없어요. 할 만큼 다 한 부모가 항상 가슴에 자식들에게 덜 해준 것에 대해서 몹시 아픔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래서 아니 저한테 뭐 갑자기 미안해요, 생뚱맞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해준 게 없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해준 게 없어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는데도 해준 게 없어서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게, 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점점이라는 말을 참 좀 점점 그 글씨 때 점점 이거 말고 점점 점점 점진적인 점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좋은 말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점점 좋아지고 채워지는 것. 지금은 몸이 약해도 점점 몸이 강해지고, 지금은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점점 생활이 나아지고, 지금은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원수가 되었어도 점점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지금은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이지만 점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은 그럴듯한데 점점 망해가고 점점 약해가고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얼마나 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완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의 자식에게 다 만들어줬다고 합시다. 재산도 주고 빌딩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교육도 세계치고의 교육을 시켜줬다고 합시다. 그 자식이 부모 세대 다음에 점점 망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줘서 점점 강화해져가는 자녀들로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읽으신 본문에 이 점점 강화해져가는 한 사람과 점점 망해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해지는 사람과 약해지는 사람. 처음에 사울과 다윗이 만났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초대 임금이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고 소년이었고 비천한 신분이었고 체구도 작아서 이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으려니까 헐렁헐렁거려서 입을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조그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사울은 떨어지고 점점 다윗은 올라가 나중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 번에 망하고 한 번에 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서 점점 안 되는 집이 있고요, 점점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이 청년 시절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거기까지 봐서 성공 실패 알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집에 농어촌에 자라서 학교도 못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위치가 돼서 비교도 안 되는 정상에 딱 올라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화해져 가고 점점 잘 되는 자녀들.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식을 교육음악에 있어서 점점 강화해져 가는 이 자식으로 우리가 교육시킨다면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어떤 자녀로 교육시켜야 될까? 겸손한 자녀로 교육시키면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겸손, 이게 자존감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왕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레바논의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귀한 나무를 베어다가 지었으니 얼마나 고급집입니까? 고급주택이에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때는 정말 쫓겨다니는 도망자처럼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노숙하는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재료들을 다 최고급으로 준비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세요. 하지만 너희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에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이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겸손하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효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선생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직장에서 상사를 존경할 줄 알게 되고 사장에 대한 고마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의 질서에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여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나 보면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고요, 미움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의 문제가 어떤 트러블들이 생겼을 때 정말 잘못된 공동체에 내 자식이 가서 고생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을 좀 더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겸손하여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이 가르침의 노선을 바꿔서 겸손한 자녀를 한번 교육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데 옷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야, 방탕한 사람이 아무 데서나 옷을 홀라당 벗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처럼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에 단칼에 그를 배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한 말을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너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왕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환호를 받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너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정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도 겸손해야 돼. 이걸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를 점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함은 또 어디서 드러났냐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 문제를 지적하면은요 참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녀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일생이 때 큰 죄를 지은 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든 간접살인한 장본인이 살인자였습니다. 죄는 자꾸 덮으려고 하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빨리 인정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시자, 이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자기의 죄가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 그는 꿇어 엎드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자녀로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 연탄이 없어서 밤에 얼어 죽게 생겼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디 가서 연탄 한 장을 훔쳐온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식구들은 그 불을 떼서 따뜻하게 그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어느 시점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도둑놈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연탄 훔쳐왔을 때 혼냈으면 나는 도둑놈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때리지 마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모를 보니까 자식이 한 번 잘못하면요 그걸 끈질기게 물러늘어져요. 너는 할 수 없어. 넌 옛날에도 그랬어. 틈만 나면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애를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면 안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자녀를 겸손한 자녀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점점 교만해 갔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양과 소, 나귀 다 죽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로 빼돌립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빼돌려요.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큰소리치니까 그가 하는 핑계가 얼마나 가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빼돌렸습니다. 요즘 말로 왜 너 도둑질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또한 사물은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의 직무를 합니다. 월권행이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왕이 이루어진 2년 만에 자기 병력은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블레셋이 병거 3만 마백 6천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 왔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빨리 드려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예배 공동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침례를 해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왕인데 뭐 그까짓가 뭐 안 될까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또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본분,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너의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사무엘 선지자요, 부득이하여.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 책임도 큽니다. 이렇게 오히려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부득이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어쩔 수 없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니까, 불신의 세대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학생들이 됐는데 청년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너무나 잘 맞춰서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부도덕하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도 죄인지 모르고 편법을 하고도 당연한 건지 세상은 당연히 그런 거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편법, 불법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걷는 자녀들로 양육하신다면 어느 정도 삐뚤고 덧입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냥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젊은이에요. 별로 신통치 않아요. 실력도 조금 뒤져요.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광신자. 별명이 있어요. 광신자. 예수 잘 믿는 광신자예요. 미련할 정도로. 그러나 회사 정리해고할 때가 돼서 많은 친구들 정리해고할 때 사장이 이 친구를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너는 그래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 왜? 이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항상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회사 사장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되며,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정직한 생활을 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말씀에 있는 구구절절 말씀들을 하도록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는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점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가 점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이 결국 작은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만은 골리앗과 나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길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냥 아무 뜻 없이 한 거예요. 다윗이 구국 영웅이기 때문에 높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참, 엄마로 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엄마로 치면 그냥 다윗이요 당신이 구국 영웅이십니다. 당신은 만만을 죽였습니다. 그럼 좋은데 왜 거기다 사울을 갖다 대냐. 그게 참 이게 문제예요. 현직 왕인데 우리 자식들에게 네 형 반만 따라가라. 야, 네 동생은 착한데 너는 왜 자꾸 말썽을 부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고 질투심이 유발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같이 있는데 아빠는 왜 그러셔? 엄마는 좋은데. 그러면 뚜껑 열리죠. 우리는 열받으면서 왜 자식들에게 비교하십니까? 비교하려면 한 사람씩 놓고 비교하시던지, 같이 있는 데서 왜 비교를 하시냐. 어떤 장례식장에서 막내가 형 붙들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더래요. 형은 그래도 엄마 사랑 받았잖아 그러더래요. 형은 그래도 엄마 사랑 받았잖아. 나는 엄마 사랑도 못 받았어. 그러면서 형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편애를 했다고. 그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세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이게 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넓은 마음 갖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이런 질투심을 이길 만큼 강한 마음, 넓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제사장 8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설 땅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가 설 땅을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넓은 마음을 가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마음을 가져, 큰 그릇을 가져야죠. 다윗은 정말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됐어요.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단칼에 죽이자고 말할 때에 이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죽이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 판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피를 묻힐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가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비참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먼지를 뿌리며 돌을 던지며 욕을 합니다. 네 핏값대로 네가 받는 거야.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요. 참 불쌍하고 나면 조롱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서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저가 자꾸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가 단칼에 가서 비겠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는 비무장한 평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장군들이 수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이로, 또 군림하는 아이로 가르친다면은 그 아이가 바로 요즘에 맨날 문제 일으키는 그 가정폭력이, 학교 폭력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약한 자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돼서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학원 폭력이 많습니까? 전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누르는데 희열을 느끼는 세상이에요. 애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어디서부터?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여고생이 하도 화장을 짙게 해왔나 봐요. 어지간히 진했나 봐요. 변장술 정도로 아주 진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몇 번을 지적한 거예요. 너 그게 뭐냐 얼굴이, 응? 학생이 이게 뭐야 해도 안 지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핸드크림을 얼굴에 2번 딱딱 찔렀대요. 그리고 이제 닦으려고 가서 했대. 엄마한테 쫓아가지고 엄마가 와서 선생님 막 그 학교를 뒤흔들어 놓더니 학교 선생님을 인권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사회법정에다.
야, 우리 선생님들 진짜 못해 먹겠죠. 예?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는 엄마, 그 아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큰 마음, 넓은 마음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는 어디 가든지 큰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이 한번 또 멋지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다 잡아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울며 땅에 앉아서 오히려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하는데, 아니 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1분이 급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쓰러졌는데, 이제 너무 기진해서 병들어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모든 그 추격하는 행렬을 멈추고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건포도 송이를 주면서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너그러움이 어디서 나오냐. 그때 이 놀랍게도 이 아이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이 정보를 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습을 하여 모든 자녀들을 또 처들을 다 찾고 오히려 그 모든 전리품까지 챙겨하는 대승을 거두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베푸는 아이가 되면 언젠가 다 그 은혜를 되갚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베푸는 아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아이로. 예, 베푸는 아이로. 애가 텔레비전 보면서 뭐 아프리카 얘기 나오면서 눈물을 툭툭, 엄마 쟤 너무 불쌍해, 전화 엄마 한번 누르면 5,000원 나가는데 나 한번 하면 안 돼. 이놈의 자식이 5,000원이면 짜장면이 하나다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애들 주고 가는 거 한 명보다 5,000원이 귀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생명 존중을 모르고, 다른 친구가, 학급 친구가 아프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공부하면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어요. 내가 잠드는 순간에도 내 친구의 책장은 넘어간다. 친구를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집에. 그걸 뜯어버려야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친구와 함께 좋은 대학 가라. 얼마나 멋집니까? 말이라도. 응? 친구를 동료로 알게 만들고 친구로 삼아야지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부모들이.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요만해지는 거죠. 요만해지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대의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질을 되찾아왔을 때 400명이 이것을 나누게 되고 200명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어요. 쫓아오다가 지쳐서 200명은 그냥 멈춰 있었고 400명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400명이 우리만 물건을 다 가집시다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하면서 하는 이런 말이 사무엘상 30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잘 사는 세계.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래처도 같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잘 되기를. 직원들도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장이 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넓은 마음.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관습법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전에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자격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법을 바꿨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온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분배를 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 이 베푸는 마음, 이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이 돌을 잘 던져서 나간 게 아니라, 싸움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해졌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요, 성적을 보고 태도를 보고 건강을 보고 미래를 미리 결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비록 공부를 좀 못해도 나중에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효도 멋지게 할 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누굴 닮아서 그래,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학원 과외 다 보내줘도 왜 학원도 안 보내는 옆에 아무개보다 못하니? 어느 날 애가 머리가 커지면 이런다니까요. 엄마, 내 나이 때 성적표 갖고 와봐, 같이 까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이요, 얼마나 큰지 머리가 커지는지 몰라요. 엄마 때보다 내가 잘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태도나 이 형편 보면서 애들을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죠. 네가 지금 비록은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비록 내가 어렵고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소년 다윗이 그 대장군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야. 아이가 살아가면서 왜 절망적인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이 어려운 시대, 치열한 시대, 과거 어느 시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벽 같은 대학교, 그리고 직장,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치열하고 바늘구멍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언제까지 그늘이 되어주고 언제까지 재산을 물려주고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아이가 홀로 설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사울만 모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 몰랐어요.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무당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한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초라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니까 무당이나 찾아가서 굽신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부터요, 잘 되고 군사도 많아지고 백성도 많아지고 국익이 높아지고 조공들이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똑똑해져도 하나님 위에 서지 못하도록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린이 주일날 좀 각도를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세 가지를 가르치십시오. 겸손한 자녀가 되도록, 넓은 마음을 가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면 점점 강해졌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